9절 사람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 그렇으니 그것을 경배하여 우열과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관에 전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모르고는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5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1대 1이 됩니다. 1대 1. 그런데 사람 대 하나님의 관계는 1대 1.2가 돼요. 1.2. 오늘 이 레위기에 있어서 그 13절에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라 해. 5분의 1. 1의 5분의 1이 0.2거든요. 0.2를 더한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이거는 관계가 1대1 되는 것은 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모두가 다수에 속합니다. 다수에 속한다. 다수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돛대가 없다는 최고가 없다는 이것을 일자 이게 하나밖에 없는 분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수라는 곳에 모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수라는 곳에. 그런데 1대1 같은 인간들끼리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치고 나온다. 치고 나오게 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고 나올 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 속에서. 방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믿으라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같은 다수에 속한 그렇고 그런 인간들 절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레위기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 기본 자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자세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인간을 믿지 않겠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믿지 않겠다 그 자세 속에 본인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야죠. 본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나 너나 모두 다수란 말 알죠? 여럿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나 성경 모른다고 아주 자부를 합니다. 나 성경 안 보겠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없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인간은 본인이 다수에 속할까요? 아니면 최고가 되고 싶어 할까요?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다고 치고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치고 성경도 없다고 치고 하늘에서 어떤 계시도 없다고 치고 인간들에게 그냥 맡겨놓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걸 계층화한다 하면 계층화는 말, 더 쉬운 말은 여러분들이 계급화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서열화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서열화. 그러니까 어떻게 서열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서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해보셨는데 게임 같은 게 있죠. 의자 한 3개 내놓고 4명의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불면 의자 하나씩 꿰차고 앉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서열화를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괜찮은 곳에 들어가려고 예를 써요. 요 괜찮은 것이 뭐냐 하면 타수가 되는 겁니다. 타수가. 만약에 여기 괜찮은 곳을 정경련이라 합시다. 전국경제연합회 정경련 여기다 가면요 그 62층짜리 건물 정말 이뻐요. 잘 지어놨어. 전국 경쟁연합회 이 재벌만 우리나라 재벌만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의 목표가 이 타수에 들어가는 것, 전국 경제한 연합회, 재벌 연합회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된다면 전국 경제연합회는 이게 개인일까요? 타수가 될까요? 그 자체적으로 타수지요. 타수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너를 허송세라 이거 하다가 말아먹고 저거 하다가 실패했다. 근데 어떤 단체가 있냐 하면 장돌림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이 장돌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요거 친근한 말이 뭐냐면 장돌뱅이라는 거예요. 장돌뱅이. 요 장돌뱅이 요 다수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장날마다 그 천막 들고 그 기계 들고 오뎅 즉석 오뎅 말아서 파는 장돌뱅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맛있게 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것도 하자 안 되고 하니까 마음을 낮추었어요. 나도 저 아저씨처럼 장돌뱅이처럼 장갑만 도와다니면서 오뎅이나 말아서 적석으로 오뎅 해서 장사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오뎅 장사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국 경쟁연합회 이 재벌 타수와 이 타수 가운데 계층화가 생기게 아니까 서열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열화가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아시겠죠? 이 세상은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끼리끼리 잘 수준 맞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그 연예인협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 교사, 그것도 좀 위험한 말이죠.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국 미용사 협회. 당연히 이거 전국 경제협회에 들어갔다 해서 여기 자체적으로 또 뭐가 있어? 또 서열이 있겠죠. 그렇지만 서열이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로 일단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애들 있으면 학부모 모임이 있단 말이죠. 학부모 모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볼게요.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 다수에 학부모랑 꼭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필요 없지요. 학부모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단체에. 그러면 왜 안 들어가느냐? 이 사람도 다른 데 바빠. 어때 하나 전국 편의점 그 일을 한다고 이 바빠서 두 가지 걸치지를 못해요. 이 편의점 해가지고 이 학부모는. 그래 이쪽에 뭐 자기 편의점이니까 이게 또 타수가 있겠죠.
이 세상은 뭐냐? 다수의 다수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수의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 절대적인 궁극적인 최고의 계층은 있을 수 있게, 최고의 계층. 왜냐하면 이 경제에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돈 많은 데가 전국 경제연합회죠. 그죠? 경제에서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절대가 다 하는 것을 이 세상은 그게 용납됩니까? 용납이 안 되지요.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도 않지요. 예. 네가 그 자리, 회장 자리 언제까지 있는 거 보자. 예. 뭐 한 5년, 10년 하다가 내려와야지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련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이슬람 국가 보르네오가 저쪽에서는 한 사람이 국가를 완전히 이제 죽을 때까지 푸틴이 그렇잖아요. 다 쥐를 하겠죠. 그러면 러시아의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오래 해먹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그러면 이 세상 전부가 러시아 대통령인 겁니까? 아니죠. 러시아 대통령은 또 다른 대통령들하고 이렇게 다수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다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렇게 이 다수라는 이 단체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죠. 아무리 이동해봐도 절대자, 그 일자라 하는, 최고 일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분에게 속하겠어요? 안 속하겠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질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수에 걸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오뎅 꿈 말아먹는데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어디 이번엔 함양시장이다, 이거는 창원에 장난이다 해가지고 정보를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단체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어무르는 단 하나의 존재를 이 세상은 인정 안 하지요. 그게 우리의 생활에 습성이 되었고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 습관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 처신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판단 잘해야지. 그 정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볼 자격조차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그런 자격조차 되지도 않는 우리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아까 코로나 이게 했잖아요. 이건 누가 시키던가요? 코로나 이거 선봉해가지고 누가 시키던가요? 목사님 시키던가요? 안 그러면 나라에서 시키던가요? 우리 나라에서 시켰죠. 미국에서 시키던가요? 아니죠. 지금 자기 소속이 어딥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 한 다수에 속해 있죠. 그러면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안 하게 되었을 경우에 누구한테 불이익이 옵니까? 누구한테? 제가 묻는 것은, 누가 최종자인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최종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 나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면, 나를 믿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나를 최종자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누굴 믿는다고? 내가 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은 이미 정해졌지요. 나는 누굴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 외에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없지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종자가 아니에요. 누가 최종자예요? 내한테 좋다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최종자는 누굽니까? 나는 내가 최종자잖아, 내가. 그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 군화자에 저보다 믿음이 거짓말인 거예요. 믿음이. 내가 최종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건사하고 내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어느 다수에 내가 꼽살이 끼면 이 꼽살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끼어들면 내가 오래 목숨이 부지되고 내가 보다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내가 어떤 손못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자 이런 식이죠.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내가 장날에 장돌배짱 돌아다니는 오뎅 굽는 기술 배운 것도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께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기술을. 그 단체에 속해야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오월장 서고 어떤지 빨리 이동해라. 다음 날은 어느 장날이다. 빨리 기계 들고 옮겨야 되니까. 심지어 붕어빵 파는 그 단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혼자는 못 팔지요. 딱딱 정보를 해가 저끼리 연맹을 이루어가지고, 자기 파 아니면 다음 파 오면 밀을 대고 그래요. 왜? 자리 먼저 잡아나니 가거든요. 뒤늦게 가가지고 장난하기 자리가 없는 게 왜? 이쪽, 붕어빵 이쪽에 같은 노조끼리 다 목을 좋은 자리를 잡아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뭐 있어요? 뭐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세상살 한다는 게. 그런데 무슨 그게 각자 자기 좋아하고 자기 믿는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그래서 나올 리도 없고 있지도 않지요. 여기서 우리가 내일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믿음은 뭐냐? 지금 우리는 이미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런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를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나중에 믿고 안 믿고 그건 제가 알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그걸 먼저 결론 삼아 제가 써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사람의 생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언약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조건을 준 게 있습니다. 애국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결별할 때 결심해서 해봤자 그런 결별이 잘 안 돼요. 결별할 때 나는 이제는 애국과 결별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다. 조건을 견지하고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피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문지방에 피바른 그 피 있잖아요. 그 피하고 여기에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남자가 일종의 수술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할례 수술입니다. 할례 수술. 여자는 안 받아요. 남자는 받아요. 가장이 남자이기 때문에. 할례 수술을
받아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갈 때에 자기 모세 부인이 십보라죠. 십보라가 그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피난민이라 했어요. 피와 결부된 남자다. 피와 결부된 남자.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된 남자. 나와 나랑 결부된 남자가 아니고, 만약에 모세가요, 아내가 너무 모세를 사랑했으면, 모세가 죽을 때 아내가 자기가 대신 몸을 바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죽인다는 것은 모세한테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조건이 모세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에요. 모세가 아니고 우리 어떤 잘난 집안이라도 내가 준 조건 빠져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죽음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부터 그 저주받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십보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주여 살려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십보라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약속이 있었지.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면 할례 약속이었습니다. 후딱 아들의 할례 하니까 그래서 피가 나왔죠. 할례 받은 그것을 모세에게 떠지니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아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조건의 유무예요. 그 조건이 아직도 너한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조건이. 그 조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있어서의 출애굽의 대상은 애굽이 있나 히브리 있느냐 둘 다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 배웠지요. 똑같다는 말을 제가 두 자를 썼는데 혹시 아십니까? 애굽이나 히브리나 똑같아. 이 말을 한글로 두 자. 예, 제가 뭐라고 썼어요? 다수. 그냥 다수일 뿐이에요. 그냥 여럿이 그냥 여럿이. 예, 어떤 특이성 없는 그냥 여럿이에요. 이걸 일반적 다수성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어려운 말 말고 그냥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제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되지요. 그런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 누굴 믿었다? 이미 나만 믿는 거예요. 왜? 같이 밥 먹고 살자는. 같이 니도 뭐 밥 먹고 살면 나도 같이 밥 먹고 살자. 좀 너그 단체 좀 넣어줘. 다수가 세상이니까. 모든 인간을 관장하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서.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 오시죠. 그분 누구시지 아시죠? 모든 걸 관장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할까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생긴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거고, 그분이 안 오셨다는 말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 서로 자기 내 좋아라고 눈치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좋아라고 눈치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치 보면 사는 것도 이건 사는 것이라 여기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눈치 본다고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장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안 먹히더라 이거죠. 하나님한테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 할례 언약. 인간의 몸에서 피와 바깥에 나오는 무슨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한 피 안에 있는 이 다수의 사람들은 몸에다가 이 피와 동일한 언약의 피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할례 언약입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 바깥에 있는 피와 인간의 몸에 있는 피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둘 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 지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이쯤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됐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을 믿습니까? 1번, 나를 믿는다. 아니면 언약을 믿는다. 어느 쪽이겠어요? 언약을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 자기 몸에 할례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언약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과 여기서 무슨 상관,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투쟁하는 관계. 맹렬하게 싸워야 될 관계죠.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할례 얻은 자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한다면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언약을 받아놓고 율제 어린 양 때문에 출애굽 해놓고 막상 약속의 땅에 레위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법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행세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과 다를 거 있습니까? 똑같이요. 똑같은 겁니다. 전혀 무슨 하나님의 조건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지금도 어느 쯤에 이제부터 더 어렵게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을 다룹니다. 시간을 하는 것은 순서 짓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시퀀스를 하는 게 순서 짓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거 하고 난 뒤에 요거 하고 난 뒤에 순서 짓는 게 있죠. 순서가 이렇게 있고 미리 예상한다든지 또 과학을 할 때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서 짓는 거. 순서 짓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시간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시간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흔히 부모님이 애들 보고 뭘 이렇게 시키면 애들이 고만고만 잘 듣는 애도 있지만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할 때요. 하겠는데 내가 요거 하고 다음에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죠. 지금 당장은 안 하고 빨리 아침 먹으라 하면 요건 마저 끝내고 먹을게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음식 다 식잖아. 맛없잖아. 맛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요거 더 급해요. 그래갖고 자기 고집을 부리죠. 애가. 애는 이 말은 뭐냐면 엄마 시퀀스, 엄마의 시간 활용도 있는 반면에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 나에게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정렬하고 순서 지우는 것도 나름대로 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순서 짓는 거, 순서 짓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시간을 쓰게 되면 여기 기억이 생기고요. 기억에 준해서 뭘 하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은 미래, 기억은 과거죠. 예측과 미래를 하는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셀프, 이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이 자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이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순서 지움, 시간 활용도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내기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20%, 5분의 1을 다, 5분의 1을 그 개념을 들어갈 텐데, 이 레위기 27장 그 13절에 나오는 5분의 1을 더하라 할 때, 더하라 하는 이 말씀 들어갈 때, 그냥 얘 5분의 1을 대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가? 그걸 같이 대비해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시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우리는 다수지만 그 주신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여기서 약간 다수의 반대말이 단독자, 최고의 단독자, 일자, 유일자,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밖에 없는 분이 성경을 줬으면 우리는 다수에서 이 다수를 선호하는 내가 빠져나와야죠. 다수에서 빠져나와야죠. 그게 지당한 거 아닙니까? 아까 다수는 어떻게 산다 했죠? 그 끼리끼리 살죠. 그 끼리끼리가 이 주인공이 있다 해서 없다 했으니까. 다수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아까는 지가 해야 돼요. 이 다수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애고를 한다. 애고에서 나왔다는 말은 내 뜻, 다수에서 내가 내 존중으로 사는 이 뜻에서 뭘 빠져나오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탈출되는 것. 이게 탈출, 이게 구원이네, 구원.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탈출 불가능한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탈출이 내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할례 언약이나 출애굽, 그것이 내한테는 필요치 않죠. 왜? 내가 알아서 내가 한쪽은 방향 바꿔서 나가면 되니까. 내가 그런 결심 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받아주진 않았죠. 죽음의 천사가 와서 온 집안의 장자를 죽일 때, 야, 이쪽 집안은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고 넘어가요. 피 보고 넘어가요. 피 보고. 그럼 피가 내 피입니까? 내 피예요. 내 정성인 게 내 땀 흘린 피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숙여당한 그 피입니까? 아니에요. 안 받아요. 내 거는 안 받는다고요. 내 거는. 내 거를 안 받아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거 받아서 구원한 게 아니고 내 거 안 받아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의 헌금,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예배, 교회 찬송 이런 걸 안 받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까 그 십보라 그 모세 부인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남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남편이 나은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수의 세계에 살면서 다수의 세계에 살면서 그 남도 빼먹으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아부하고 얼마나 아양을 떨면 돈이 몇 푼 들어오겠느냐.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빼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네 가정을 믿지 말라. 네 결심을 믿지 말라. 네 각오를 믿지 말라. 내가 믿으라 하는 것은 내가 친히 넣어줄게. 친히 넣어줄게. 그게 바로 뭘 넣어주느냐. 제가 아까 어렵다 했으니까 어렵게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준 적이 없고 뭘 줬는지 알아요. 이건 빨간 걸로 쓸게요. 하나님 주신 것은 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순간. 그 순간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오늘 내 얘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출, 외국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최고 사건. 내 모든 일상을 내 스케줄대로 차분하게 침착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절대 일기 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받아요. 출애굽 사건. 거기에 약속이 적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순간을 받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인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인간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장점과 잘남과 자기 의는 이 출애굽 사건 앞에서 어린 양 피 앞에서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그걸 매일같이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반복해 하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건강하게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내일 또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죠. 예, 이게 우리 인간의 자기 시간 장악력 또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기억이라 했지요. 오늘 하루도 내가 보기에 얼추 무사히 잘 지내겠다. 기억이죠. 내일 또 이렇게 오늘처럼 무사히 되기를 바랍니다. 예측이죠. 이건 뭡니까? 인간이 내 시간이라는 것은 따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한테 요구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결정적인 거, 죽음의 천사가 결정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만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문 앞에 나와서 자기를 칼로 막 찍어서 자기 피를 발랐습니까? 예? 문 앞에 자기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내가 내 피 낸다고 내가 안 설쳤잖아요. 그게 설쳐봐야 설쳐보면 죽은 천사가 뭐가 나쁘지. 네가 왜 그래 나대? 예. 네가 왜 그래 나대냐 이 말이죠. 결국은 하루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은 뭐냐? 요거 오늘 제목 요 제목 괜찮네. 예. 요 제목 5자인데 요거 꿈이 땡기는데 오늘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대지 마세요. 사람이 나댄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가 유용한 시간으로 내가 활용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거든. 나댄다는 말은. 그런데 결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안 나대면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내가 내 시간 관리한다고 까불고 또 까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기도한 순간에 그렇게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숨 고르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혜택을 또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내세울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요. 그런데 내세울 게 없는데 지금 숨은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숨 뛰는 근거가 다른 데서 가져와야죠.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밥 먹고 사는 근거가 내한테 있지 않다면 그럼 그게 어디한테 있느냐? 그게 어디한테 있느냐? 그게 바로 20%에 있는 20%. 원래 우리
여기 16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통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 다수의 세계에서는 땅은 소유권자가 자기가 하면 자기 땅이 자기 밭이고 자기 논이고 자기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걸 자기 기업으로 된 땅이죠. 밭이죠. 기업으로. 이거는 뭐냐? 소유권자가 내가 아니다 말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인간 대 인간에서는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1대1이죠. 1.2가 아니죠. 1대1이에요. 니나 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땅을 그냥 주면 그 사람도 소유권자가 이 사람한테는 없어요. 줬으니까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 뭐냐 하면은, 상속이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밭을 줄 때 밭을 둔 게 아니고 밭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들어있어요. 조건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밭을 주게 되면 소유권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고무줄 끝을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내 것 같죠?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 처음으로 시작한 금은기가 되돌아오죠. 이 언약에서 출발한 모든 것은 어디로 가냐면, 언약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언약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주신 분만이 언약을 이루어요. 우리는 그의 혜택을 입을 뿐이고, 예. 빼빼로, 빼빼로 가자에다가, 땅콩 부스러기 이렇게 묻히는 것처럼, 코팅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코팅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코팅된 거라고요. 그게 얹혀가는 거예요. 얹혀가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이 다루면 안 된다 했지요. 그러면 시간은 누가 다루느냐? 주님이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뭐가 되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출애굽 사건에 들어있다고요. 출애굽 사건은 그게 시간이 아니고 순간이에요. 순간. 매직이 이게 좀 너무 짙다. 한번 좀 딱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걸려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언약을 실어 나르는 객차예요. 객차. 기관차 객차라고요. 모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흐르냐 하면 화물차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려가는 겁니다. 언약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알아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가입하느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언약은 내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주께서 거부하십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화물차, 객차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밭을 상속받았다. 제일 좋은 건 분양받는 거예요. 분양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자기 마음대로 팔고 사고 못해요. 밭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밭은 1년부터 시작해서 쭉 밭을 해가지고 77에 49, 7 곱하기 1 하면 이게 무슨 해냐 하면 이게 50만 도는 희년이 되는 게 희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간에게 허용한 것은 순간이라 했지요. 순간은 말은 뭐냐 하면 항상 뺑뺑이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꾸 돌아오지. 7단어 돌아오는 거예요. 7 곱하기 7 곱하기 1 여기 희년입니다.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 버리면 동그랗게 되죠. 폐쇄
되게끔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자체적으로 이게 순간이 되는 겁니다. 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해가 저녁까지 계속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내일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아봐요. 내일 죽을지 살지 그거는 네 손 아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게 되면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네 목숨의 소유권자라는 뜻이에요. 너는 네 목숨을 네가 부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가 착각을 해서 보통 착각한 게 아니라 오늘 새벽 2시 40분에 네 목숨 들어가면 저 창고에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예측이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서든지 와요. 마치 순간은 사건은 어디서든 터지듯이 내 죽는 사건도 5분 뒤가 될지 지금 봐야 되는데 5분 뒤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 3분 뒤가 될지 10분 뒤가 될지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라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하도록 주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내 운명의 끝은 내가 몰라도 돼요. 알면 안 돼요. 그건 주제넘고 까불락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믿는 이유가 자기가 과거의 시간을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한 20년 끄떡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기억과 그게 자아라 했잖아요. 밭을 사는데 그 밭에 여기 그 16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기억을 얼마나 구별하여 여호와를 들려면 두락수대로 두락수락하는 것은 뭐냐 뿌리는 시의 양의 대로 정갈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50세기로 되어 있다. 50세계라 이게 50세계이죠. 50세계 50세계라 하는 것은 다시 그 땅이 원래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50년 희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세겔이에요. 네, 세겔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 이 강의에서 28만원. 28만원. 그 50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28만원이 아니고, 정말. 56만원. 56만원. 이 50이니까 5 더하기 30 2,800만원. 그 2,800만. 한 호멜치기에서 한 호멜이라 하는 것은 이 부피 단위인데, 예. 이게 한 부피 단위거든요. 이게 뭐 660리터인가 뭐 한 220리터, 예, 220리터 좀 되는데 그거 220리터 내면서 내가 지금 이 세계를 잘못했나? 한 세계리, 예, 그 50세계리 560만원, 560만원이에요, 560만원. 예, 560만원 되는데, 예, 지난번에 한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560만 좀 돼요. 그 560만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친다는 것은 순간이죠. 순간인데 하나님을 이걸 모르느냐. 거기다가 희년의 의미를 거기다가 담아버리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를.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서는 바칠게요. 그럼 그래 고맙다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밭 자체가, 이 씨앗 자체가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서 그걸로 너희들이 밥 먹고 산다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그들에게 기업이라는 걸 준 겁니다. 밭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들. 바치겠다는 말은 그 바친 밭에 담겨있는 고유한 그 밭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느냐에 대한 내력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서의 시간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인간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혜택을 매일같이 누리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싶으십시다.